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 많이 춥지요? 제가 알기로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각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이에요.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은 1월 6일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이 묘사와 함께 5장은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앞서서 라합이 정탐꾼과 대화하는 때, 그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라합의 말을 비교를 해보면요, 특별한 차이 하나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가나안 왕들과 라합의 차이가 보일 것입니다. 그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라합의 대사를 보여드릴게요. 2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5장 1절과 같은 표현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은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라합의 경우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합니다. 같은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들은 그저 두려워하는 것에 머물렀으나 라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왕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왕들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대 지배자들은 보통 신을 등에 업고 통치를 하죠. 신이 내가 왕이 되게 하였다. 신이 우리 왕국의 계급 질서, 신분 질서를 신이 정해 주셨다. 신이 그렇게 했다는데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인도에서는 신분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5년인데 아직도 신분 계급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신앙 때문입니다. 인도의 힌두 신들이 신분 계급을 정했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지배 계급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지배 계급은요, 우상들을 등에 업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좀 독특해요. 피라미드 질서를 뒤집고 노예들을 구원하는 신이에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독특한 신입니다. 그러니 왕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기는 해도 여호와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던데요. 여러분,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혹은 유명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쉽게 속지 마십시오. 아마 이 정도는 다 분별력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경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선거 때 기독교인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거나 혹은 교회에 와서 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교회에 오거나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고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요 정말 꽤 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모신 참된 신자인지는 이것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사명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오늘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단숨에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하늘을 찌르겠지요. 완전히 하늘을 찌를 거예요. 반면에 적군인 가나안 왕들은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넋이 나갔습니다. 왕들이 이 정도니까 군사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요. 적의 사기는요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바로 지금 쳐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할 수 있는 한 빨리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행하래요?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아시다시피 할례란 일종의 포경수술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이상해도 너무나도 이상한 지금 명령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갑자기 남자들 모두 포경수술을 하래요. 할례를 받으면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기는커녕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자칫 가나안 왕들이 이것을 알고 쳐들어오면 완전히 몰살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땅에 왔는데 세겜의 추장 아들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흠모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계획을 짜고 세겜의 추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우리 집안의 여성들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허락을 해주겠다. 할례 받으면 허락을 해주겠다. 이 제안에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틈을 타서 쳐들어가 모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순종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 두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포인트예요. 이 4절과 5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유는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할례를 행했대요?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죽고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 지금 요단강 건넌 사람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왜 할례를 행했어? 사람들이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해서. 아니 이게 동호 반복도 아니고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왜 밥 먹었어? 아직 밥 안 먹어서. 왜 잠 잤어? 아직 안 자서.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대답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표징.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마다 언약의 표징을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뭘 세운다고요? 언약의 표징.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소위 에덴 언약을 맺죠. 예전에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행위 언약을 맺으세요. 이때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고. 자, 그럼 또 퀴즈.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죠. 그걸 우리가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시 물로 벌하지 않겠다. 이때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였잖아요. 무지개. 그래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퀴즈.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맞히실 수 있으면 성경 지식이 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때 언약의 표징은 뭡니까? 뭐요? 아니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십계명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고 시내산 언약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 언약에 주신 표징이 할례예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는 모두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생식기를 볼 때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하고 그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방황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제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딱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할례도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곧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인데 정작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할 이스라엘은요, 그 언약의 표징인 뭐가 없는 거예요? 할례가 없는 거예요. 할례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이 둘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과감히 포기한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냥 양복배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력서에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쓰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평생 교육 개발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Lifelong Development라는 수업인데, 그 수업을 담당했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성경과 역사 속에 나온 인물들 수천 명들의 신앙 여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연구를 했어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세우시는구나 하고 공통된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단계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실 때 반드시 거치게 하는 단계 중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 단계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명자로 만드실 때, 세우실 때 그 신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테스트를 받았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바치는가? 라합의 경우는요, 자기 민족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정탐꾼을 도와줄 수 있는가? 다윗은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또 사울에게 쫓겨야 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왕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 테스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테스트를 받았어요. 온 세상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았어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온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클린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테스트를 통과한 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거기서 멈추고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한, 중간에서 쓰임이 멈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백성들의 인기를 놓지 못하여 테스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의 말년은요, 비참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전쟁의 승리, 여기까지 죽도록 고생하며 온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 출애굽 1세들은 이 테스트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2세대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모든 수치라는 것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를
때의 수치스러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노예 근성을 의미해요.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빵 한 쪽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포기하고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노예 근성은 광야까지도 이어졌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 기억나시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시며 훈련시키시며 세우시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급기야 심지어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한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가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나안 왕들은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국민을 방패막으로 삼는 정치가들,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위 가진 자들은 그래서 그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우겨도 기독교인이라고 우겨도 사실은 여리고 왕들과 같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서 다음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거기에 멈춰 있으십니까?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입니까? 다윗처럼 왕권입니까? 라합처럼 자기 편에게 버림받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는요 다 없어질 것 같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하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합니다. 사명자로 쓰임받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내려놓으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다윗이 왕권을 내려놓으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자기 편에 버림받으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정쟁의 승리를 내려놓으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올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